여러분 천리안이라는 말을 아시죠? 천리안. 근데 이 말씀은 아시는데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아마 세대별로 이 천리안 그럴 때 떠올리는 의미들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 게임을 즐기는 10대, 20대들이라면 그 중에 일부는 이게 게임 아이템을 떠올릴 것 같아요. 게임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가 뭘 이렇게 아이템을 장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분간하고 잘 보고 들여다보고 이런 그런 아이템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또 40대, 50대, 60대 때 일찌감치 컴퓨터를 배웠던 분들은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컴퓨터 통신 서비스 데이콤에서 제공했던 그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일기예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기상 위성이 있어요. 3번을 쏘아 올렸거든요. 1호, 2A호, 2B호 3번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 일기예보를 하는 기초 정보들을 제공하는 우리나라를 비춰주는 정지궤도 위성이 있거든요. 그 위성 이름이 천리안이에요. 네. 근데 원래 천리안이라는 말은 중국 북위 시대에 있었던 북위의 이야기를 기록한 위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군수로 황천이라는 고을에 군수로, 군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컸어요. 아마 전라북도 도지사 정도 됐겠죠. 그렇게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피는 중에 이 탐관 오리들이 곳곳에서 연약한 백성들을 수탈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 탐관오리들의 부정행위들을 어떻게 적발해서 처벌을 할까 하다가 곳곳에다가 정보원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보원들이 지방 관리들이 부정한 짓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이 군수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수가 좀 떨어져 있는 지역들에도 그런 부정한 짓들을 하는 것을 즉각 적발해서 처벌을 하니까 이 관리들 사이에 소문이 난 겁니다. 이 군수의 눈은 천리안이다. 그래서 천리 밖에 있는 사람 상황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그런 악행을 범하지 않았더라. 그때 거기서 유래해서 천리안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잘 보는 그런 눈. 천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멀리 있는 것,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거 정말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시력이 좋아서 저 몽골 갔더니 몽골 사람들의 기본 시력은 3.0 정도 된다나 어쩐다나 있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늘 저 멀리 있는 광경들 쫙 열린 광경 속에 살아가니까 그리고 저 멀리 양떼나 소떼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아야 하니까 자꾸 그렇게 보다 보니까 눈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살아가는 데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될지, 언제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될지 판단이 설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익하겠지요. 또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두 번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빨리빨리 파악을 한다면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좀 덜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보는 어떤 일들, 그 보는 일 속에 감춰져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눈, 이게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테고 그런 눈이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것,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제자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 대표, 제자의 대표 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굉장히 좌충우돌형이랄까요? 변덕스럽고 굉장히 빠르고 그러면서도 변화가 심했던 사람이 베드로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상황들을 보면 막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깨를 붙잡고 예수님을 막 항변하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책망을 들었던 사람,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변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바로 나서서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래갖고 우리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삽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나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감옥에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그 밤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과거에 오래전에 내려놨던 그 배를 타고 바다에 고기 잡는 일을 하러 떠나버리는 그런 베드로. 굉장히 변덕스러운 베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도 첫 번째 제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대표하며 그 남은 성도들을 잘 아우르면서 끌고 갑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서서 설교하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을 고쳐주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모여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중심 인물들이 있는 그 공회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데도,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 이렇게 타고난 성격이 좌충우돌형,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이 성격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제자들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부인하긴 했지만 즉각 회개했고, 그리고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도록, 그렇게 평생토록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충동적인 성격의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제자들을 향해서 늘 하신 말씀,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길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포기한 거겠죠. 왜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못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요. 세리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보시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레위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버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마지막 말씀, 5장 본문 마지막 말씀, 즉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그들의 대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 팔아서 나눠져 버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두고 있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야. 사실 이때 함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 그들이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 배와 함께 아버지를 두고 그물도 두고 물고기도 두고 배도 두고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 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해 오면서 맺었던 수많은 인간관계들, 물고기를 잡는 기술들, 그리고 그 가족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고 그의 장모가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가족들을 다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베드로가 가족들의 생계를 내팽개쳤다는 얘기예요.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른다.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얘기예요. 가족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다 놔둬버리고 인간관계도 다 접어버리고 물고기 잡던 생업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냥 놔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겠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잘 돼서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눈에서 보면 제자들이야말로 큰 영광을 얻었지만 그건 믿음의 눈에서 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까? 오늘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들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날도 몰려왔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말씀을 가르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바닷가에 매여 있는 두 배, 그 배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 잡다가 이제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배 한 배를 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 해서 조금 띄고 사람들은 육지에 쫙 이제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조금 떨어진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배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태우고 바다에 조금 떨어진 자리로 안내했고 좋은 자리에 배를 정박시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그 배에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쫙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당연히 그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에 같이 앉아있는 베드로 딴 일을 할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잡았는데 이 지역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내내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하던 사람이에요. 전혀 물고기 몰라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안 모이는 곳이에요. 얕은 물가에 와야 고기가 있을 텐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요 대낮에 배가 가가지고서 그물, 요즘 투망 같은 거일 텐데 그 그물을 획 던지면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어디 가겠어요? 대낮에 훤히 다 보이는데 배가 오면 도망가 버리지.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죠 뭐 하고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안 딸려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물고기가 속에서 막 퍼덕퍼덕 거리니 다 느껴지겠죠.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막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 배를 부르죠. 그래서 두 배에서 같이 협동 작업을 해서 그 배에 물고기를 다 건져 올렸는데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되었더라. 몇 달 전에 제주도에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침몰했잖아요. 그 물고기 싫다가 침몰했잖아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 하반절. 예수님 앞에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소리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지금 물고기 몽땅 잡아가지고 배에 막 가라앉을 정도 돼가지고 간신히 막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무서워 떨면서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취한다는 말씀은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방금 전에 배에서
두 가지 광경을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광경, 지금 물속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자, 이 엄청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거, 이건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한 것처럼 수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네가 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 우리 11절에 봤던 대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형한테 소개를 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또 바로 오늘 5장을 봤습니다만 4장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베드로의 집을 방문해서 오늘 일이 있기 전 얘기예요.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고, 왜? 이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 중환열병이라는 것은 죽을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환열병으로.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열이 싹 내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일어나서 대접을 했다, 식사 대접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온 동네 환자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얘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러 가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 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밤을 같이 지냈던 그 예수님, 수많은 환자들, 몰려오는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아까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자기의 배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타고 내가 앉아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배를 순순히 내드린 이유도 이미 이전에 만났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게 배를 내드렸어요. 그 자기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생생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따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드레가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소개하는 말 몇 마디가 복음에 대한 이미지,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복음을, 신앙을 잘 소개하시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광경을 베드로가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경험 역시도 소중합니다. 물론 그것만 붙잡고 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만은 그것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어떤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든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체험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 배에 앉아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으면서 숨소리까지도 다 느꼈겠죠.
예수님의 얼굴 표정까지도 세세하게 보고 느꼈겠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거, 생생하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실황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서 나중에 보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튜브에 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유튜브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듣는 것보다 10번 낫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듣는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분들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겁니다.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복된 분들입니다. 예. 집에서 유튜브로 볼 수도 있었는데도. 예.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가능하면 앞자리에 와서 들으라고요. 지금 여기 목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자리에 비어 있으니까 앞자리에 오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생생하게 제가 시력이 좋아가지고 멀리 계신 분들 다 생생하게 보이긴 해요. 예, 그렇지만 저는 시력이 좋지만 여러분들의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앞에 오셔서 들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물고기의 기적, 깊은 도에 가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상황, 그리고 2배 가득 차게 잡힌 물고기. 이건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던 그런 일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물고기가 당장 눈에 확 띄었겠죠.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 횡재한 거죠. 예수님께 배 한번 빌려들었다가 엄청난 횡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싼 뱃삭을 치르신 거죠. 이 정도면 아주 그냥 굉장히 기분 좋은 뱃삭이에요. 예수님께 배 한번 빌려드리고 그냥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이 물고기 갖고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친지들 나눠주고,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식량도 사고, 그동안 빚도 좀 갚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평생토록 자랑하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말이야 예수님 만났는데, 와, 물고기, 야, 그 물고기 정말 그거를 어떻게 했노라고 평생 자랑하면서 무용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할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다 나눠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지 않은 겁니다. 물고기를 봤는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무서워 떨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 떠나십시오. 물고기의 기적을 겪으면서 물고기를 본 게 아니고 그는 주님을 본 겁니다. 물고기가 아니고 주님을 본 겁니다. 이전에 이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귀하신 분이다,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전혀 차원이 다른 기적이에요. 왜? 병 걸린 사람을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고쳐주는 것은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저 호수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님, 심지어 물고기 떼까지도 모아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 이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 순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으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니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떠나달라, 주님 멀리 가셔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 고백인 겁니다. 자기 고백.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아무 힘도 없는 자인데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라는 그런 고백인 거지. 나 주님이 싫습니다, 나 멀리 가세요, 이런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기적 앞에서 주님을 본 겁니다. 기적 앞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좌충우돌하는 성격 베드로가 그 순간 결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후에도 성격상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정한 적은 있지만 영원토록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갔고,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는 교회를 이끌면서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적 앞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내가 오늘 또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그것이 대사작용을 일으켜서 내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그리고 부는 바람이, 그리고 풀잎 풀에 핀 꽃이 기적이잖아요. 제 방에 다육이가 있는데 초라해 보여서 저게 제대로 클라나, 내가 잘못 관리를 하나 했더니 어제 물을 주면서 보니까 뭐가 자꾸 이상한 대가 하나 쭉 뻗어 올라와서 며칠 전부터 저게 왜 저러 올라와 있나 했는데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꽃이 지금 필락말락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와, 이게 기적이네. 아, 여기서 꽃이 피네.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옆에 놈도 꽃이 피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들어가 봤더니 작년에 피었던 호접란이 꽃대를 제가 자르지 않고 가만 내버려 뒀더니 그 꽃대에서 옆에 가지에서 또 가지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가지마다 다, 꽃대마다 다 옆에서 새 가지가 나와서 또 꽃이 피려고 그러고 있어요. 오, 이게 참 기적이다, 기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은혜고 이게 다 기적인 거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나만을 향하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기적들 앞에서, 또는 수많은 슬프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고, 우리의 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갖고 그걸로 겨우겨우 풀칠하면서 그렇게 인생 끝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하자 그가 온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생명들을, 예루살렘의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에게, 아니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작은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 몇 마리 잡는 그런 삶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온갖 기적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많은 생명들에게 참 생명을 전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